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씨와 좋은 땅이란 제목으로 김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모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겸손히 이 말씀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이죠? 예배일 겁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서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시중에 보시면요,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향해서 설교를 잘 듣는 법, 제대로 듣는 법에 대한 책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서운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설교를 못하니까 우리에게 핑계를 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각자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고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십 번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겁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은 배경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고을에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제자들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 끝까지 당부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일에 동력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셨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독특하게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2절, 3절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는 굉장히 고위층 관리인입니다.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는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들었다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남자들만 회당에 갈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여인들은 죄송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60, 70%가 여성분이신데, 그때 당시의 여인들은 노예와 어떤 면에서는 집안의 물품으로 여겨지던 정도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 살았던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기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남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성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문화적으로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 더 힘든 시대였는데, 그러나 누가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되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한 계층에 특별한 권리와 그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배타적인 곳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열린 공동체입니까? 예, 답을 안 하시는군요.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적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일까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한국 교회 가운데 70년대, 80년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지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오히려 교회를 배척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참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를 깨닫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문과 같은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각 동네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렇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마음이 좀 우쭐해지지 않았을까요? 의기양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즐거우신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들이 정말 무리인지, 이들이 정말 나를 끝까지 따를 제자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기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더러는 씨가 길가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은 났지만 습기가 없어서 말라서 시들어버렸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시떨기 속에 말씀이 떨어졌다라고, 씨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어떤 땅이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열매가 맺혔습니까? 100배가 맺혔다고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시면 60배,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100배가 맺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이해하셨죠? 아마 그때 당시에 농경 사회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더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는 기경을, 땅을 다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기경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농작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상하게 끝을 맺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장의 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설명하시다가 이 부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목소리의 톤을 바꾸신 것 같아요.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알아듣는 것과 제대로 알아듣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화요일에 가끔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 뭐해?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들리는 그대로 답을 그대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고 있지. 조금 싸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 날은 분리수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보 뭐하고 있지? 라고 물어봤다면 저의 대답이 뭐여야 될까요? 네, 지금 당장 나갑니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정당한 반응이겠죠. 알아들어서 그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사실을 분석하고 이해는 했지만 진짜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몸이 움직여서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에 반응하는 것이 제대로 듣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해하고 분석해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반응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를 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10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시죠? 왠지 예수님의 이 대답이 차별적인 것 같고 좀 침술 굳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서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성취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으니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배타적으로 누구에게는 일부러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억지로 막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고,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이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은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는 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목적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제대로 반응한 것일까요? 내가 지금은 큐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번 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따라 발버둥 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갈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 어떤 사람들이 귀가 있는 사람이며 들을 귀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땅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이 땅은 이렇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 길가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자요. 어디에서 빼앗았다고요? 마음에서 빼앗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길가밭에서 마음이 딱딱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내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빼버렸다, 삼켜버렸다, 빼앗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선생님 가운데 윤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다 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책 하나로 도덕책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다 읽고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길가밭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자기 삶의 어떤 삶의 원리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뿌려보았는데 절대로 마음에 받지 않는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계십니까? 전도해 보셨을 때 이런 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파트 전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도를 안 하니까 훈련시키신다고 아파트 전도를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안 맞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도 용품은 놔두고 가라 그러는데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심으로 전해도 마음이 딱딱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버리거나 여전히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은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는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라나게 되어야 될 건데 내가 마음이 딱딱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는 그 말씀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밭에 대한, 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씨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좀 덮여져 있어서 처음에는 싹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바위에 내리지 못하니까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너무 강하겠지만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쓰러져 버리겠죠. 지금 그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신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잘 되는 위한 복음을 그냥 긍정적인 힘으로만 받아서 내가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만 시련이 오면 언제 그랬냐듯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 어쩌면 이런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얕아서 복음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현세적 복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의 복을 더 풍성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라 라고, 그래서 미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마음이 얕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하니까 다 아멘으로 받다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왠지 받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얄팍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얕아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만나뵌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어릴 적부터 같이 안 다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는, 자리가 비어버린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친구들은 시련 때문에, 상처 때문이라는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에서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떠나가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가요? 내가 환경 때문에 그렇지, 나는 원래 좋은 밭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혹시 언제든지 나는 어려움만 있으면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거꾸로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래는 돌짝밭인데, 바위밭인데 환경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옥토인 것처럼 좋은 땅인 척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부딪힘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얕습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을 기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밭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가시떨기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동네 앞에 보면 소나무가 5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나무 밑에는 꽃들은 자라요. 그런데 과실 열매라든지 이렇게 맺는 채소들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나무가 영양분을 다 먹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과실이 그 밑에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입니다. 앞에는 딱딱해서 거절하고 가운데는 얕아서 거절했다면 이런 사람은 복음을 받지만 그 복음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마음이 빼앗겼다고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들 너무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 바라는 것들 아닐까요? 염려 없는 삶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고, 재물이 풍족한 것 다 바라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 다 바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염려 때문에 신앙이 위축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신앙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재물로 다 마음에 가버리게 되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에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리고 신앙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양분을 다 빼앗겨버려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이 가시떨기 속에 있는 이 땅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멀쩡해 보인다는 겁니다. 싹도 났고 자리를 지키고 있고 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앞에 길가밭이나 바위 위의 밭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지 줄기로 서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땅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 없고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 저는 성경에서 그런 단어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자녀가 있는데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구원받았을까요? 제 대답이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집사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아이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무기력한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을 하게 되면 열매가 없는 신앙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뿌렸습니다. 딱딱한 마음으로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얕은 마음으로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마음으로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내 모습 같고 너무 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절망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도록 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거절당하고 거절당할 수 있어도 좋은 땅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거절을 뛰어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라. 너희도 그렇게 제대로 좀 반응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물밀대로 맞다가 쓸물처럼 빠져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니 너희는 더 이상 실망하지 마라. 떠난다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가 좋은 땅이 되고 너희가 열매를 맺어다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땅으로 반응해다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인내로 시간을 들여서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 전부터 2000년이 넘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1983년도 7년도의 통계를 보면요, 전체 성도들의 반이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2003년도 25%로 줄였습니다. 2016년, 17년 부산 지역을 보면 6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복음이 모든 사람이 들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땅에 떨어질 때 한 땅을 통해서도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품고 지키고 시간을 들여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는 신앙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섞여서 열매가 맺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가 있냐면 시련과 시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바위 땅과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있는 씨처럼 시련과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 장마와 더위를 지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기 힘들고 거친 철이 용광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순수한 철로 나오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과 시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그런 시험과 시련의 요소가 있다면 주님께서 내 신앙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거구나, 한국 교회가 좋은 땅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소가 뭐가 있냐 하면 인내로서 결실한다 하죠. 시간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인내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끔 전자레인지 신앙 하시는 분이 계셔요. 빨리 뜨거워지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서 시간을 빨리 해서 타임해서 뜨겁게 하게 하시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시면 신앙은 열매 맺는 겁니다. 내 속에서 양분을 받아서 싹이 나고 자리가 자라서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남의 열매 따와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시간을 가져서 연그러 가서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암울하게 보일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결실하고 인내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가 말씀을 뿌려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가 씨앗을 다시 뿌려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국교회 1970년대 이후에 막 부흥했다가 싹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장래가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등한히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 전도 폭발하고 프로그램으로서 전도하는 내용들을 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심겨주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말씀의 씨앗을 심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뿌려야 될 시기구나, 내가 복음의 열매를 먹었다면 이제 내가 뿌려야 될 시기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심으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가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딱딱한 마음, 얄팍한 마음, 그리고 갈라진 마음으로 주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을, 실패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자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복음을 심어주셨고, 그 주님의 그 심기우심 때문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다시 씨를 뿌린 것은 우리 자신을 이 교회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을 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라고요? 복음은 효율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은혜로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효율적으로 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내같이 부족하고 내같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면 내가 이 은혜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심고 또 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18세기 로버트 레이커스, 주일학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산업혁명으로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소외당하고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니니까 그 아이들을 불러서 성경 하나하나 가르치다가 20년이 지나서 영국의 25%의 사람들이 그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공교육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린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자기는 너무 절망하고 우울해서 자살할까 그런 마음을 들다가 1849년 12월 달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오지를 않았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왔어. 그런데 그 교회 한 성도님이 이사야서 42장 22절의 말씀을 풀고 거기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한 청년이 있으니까 그냥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젊은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젊은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가 변해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루어졌던 설교의 황태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D.L. 무디 선교사님 아십니까? 미국에서 그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그냥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바라봤던 에드먼드 킴벌이라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기도하며 그를 찾아갑니다. 너 예수를 믿니? 라고 물어보니까,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요, 예수를 믿니? 라고 물어보니까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도 교회 다니고 누나도 교회 다니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죠. 아니야, 그게 아니고 복음을 들어야 된단다. 그렇게 해서 그가 믿게 되었고 19세기 많은 영적인 각성,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각성해서 많은 미국인들을 주님께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로버트 레이커스처럼 되라, D.L. 무디처럼 되라, 스펄전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복음을 한 영혼에게 진심으로 심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혼밥하면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보면 학원 다닌다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같이 먹게 되니까 너무 엉성한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심겨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칠포시대 직장이 없어 너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외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향력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서 이 말씀의 열매를 거두시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또 거절하지만 이 복음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가 100배로 왕성하게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